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래전에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재기할 기회라도 있을 텐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 사기를 당하니까 참 회복하기 힘들어서 더욱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사기당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요. 우리 주변에 사기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저런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실은 나도 얼마든지 사기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당할 줄은 설마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사기당하는 줄 알고 사기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속일사, 속일기. 사기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수법이 거짓말과 겁주기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겁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해서 그 사기에 얼떨결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의 말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사기치는 사람들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사기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에 마귀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나의 약점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겁을 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때문에 어떤 누가 내게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뭔가 찜찜하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을 다 검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을 검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거짓말에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 말을 놓고서 성경으로 검증하셔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장로님, 많은 사람 몇 명이요? 혹시 장로님하고 친한 사람만 이야기 듣고 온 거 아닐까요? 한 주 동안 그 반대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음번에 판단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잘 검증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으셔야 내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거짓말로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게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겠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5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초대의 장 또는 초청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예비된 구원잔치에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는 구원잔치 자리에
세계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대의 장 또는 초청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면 사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면 사기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또는 사람을 사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잘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해야지 이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목적에 맞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오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남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게 이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사기당하지 말 것을 당부해요. 그게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되지 않는데 평생 동안 수고해서 모은 그 은을 그 양식 아닌 것에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냐. 배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 아닌 것에 우리가 일생을 투자해서 모은 은을 날려버리면 안 돼요.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애쓰고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사탄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같아 보이는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처럼 보이는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처음엔 공짜라고 덜컥 받아먹습니다. 그럼 반드시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해낼 때는 이자 쳐서 토해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공짜로 먹으려고 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인생 살려고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밭에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논밭에 또 논밭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재물 축적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네 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구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저 수고를 하고 있구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그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은 무언가에 목말라서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가짜 사랑에 쉽게 쏘가 넘어가고요. 돈에 굶주린 사람은 돈으로 사기를 당하고요. 명예에 굶주린 사람은 명예 쫓아가다가 닭 쫓는 개처럼 인생 확 날아가고 마는 겁니다. 때문에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명심해야 돼.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놈은요, 저를 보면요, 때려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때문에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음. 세상은 순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거부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됩니다. 영리로 사는 인생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인생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리로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은혜의 강물에 자기 인생이 흘러가게 맡길 수 있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인생 함부로 나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능력 좀 된다고 자식 인생 함부로 개입해서 자식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인생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내 인생에 수용하는 거예요. 세상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목말라 하면 어릴 적 무지개 쫓아가듯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것에 내 인생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수고를 하는 고달픈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봐라, 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정말 아무것도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만족하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인생이 굶주린 자들아, 은혜의 강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 자격 없는 자도 다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어도 괜찮다, 값 없어도 괜찮다. 와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2절 중간부터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내가 주는 은혜로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한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깨달아지면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우리들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어떤 증언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러한 증언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자기만큼은 절대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히 무너지면서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의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11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자도 없고, 12절 마귀의 쏘가 다 무익한 일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사기당한 인생의 모습은 13절에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고, 그의 혀는 누군가를 사기치는데 그걸 빠르고, 그의 입술에는 누군가를 해꾸지하는 그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14절 그와 입만 열면 저주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16절 그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17절 평강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도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심판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한마디로 죄로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고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증언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이 십자가에서. 그러면 9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된 자로, 화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도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뿐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안 돼. 그런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길을 예비했는데 너희들이 준비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 9절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도록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방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길을 내가 예비해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이신 걸 깨달으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에겐 공짜 없지만 자식에겐 다 공짜더라. 여러분, 고깃집 아들이 자기 집에 가서 돈 내고 고기 먹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갈 때마다 돈 꼬박꼬박 내야 돼. 고깃집 아들은 가서 지 배고프면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먹고도 그냥 나가. 남에겐 공짜 없지만 자식에겐 다 공짜예요. 자식에게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가 다 지불하고 수고하면서 인생 살아내려면 그 인생 고달파요. 마귀에게 쏘가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에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인생은 고달파요. 여러분, 마귀에게 쏘가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다 공짜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지 몰라. 이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요, 억울함이 사라져요. 그 억울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하늘의 생각, 하늘의 길을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그 생각을 믿고 따르고 그 길을 들어오면은 너희 인생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편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들의 나무가 막 손뼉을 치고 하나님의 아버지 만나면요, 여러분 길 가면 막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그 이파리가 나를 보고 막 축하 박수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인생 찌르던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게 되고 나를 찌르던 찔레가 많은 과실을 맺는 화석류 종류의 나무로 바뀐다.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영원한 표징으로 나타내서 보는 사람들마다 내게 영광 돌리길 원해서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진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사기당하지 않고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